믿음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칼럼에 보니까요, 희망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닉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미국 대학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희망의 크기, 그 다음에 수능 점수,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졸업 후 성취 정도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있는, 희망의 크기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성취를 하는 사람도 역시 대학 시절 학점보다는 그들의 희망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희망에는 경로사고와 실행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서 한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갖게 되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것을 경로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 행동을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성공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실행사고, 이렇게 그는 말하기도 하죠. 희망을 가지면 희망의 말과 방법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관하고 불평하면 불평의 선수가 되어서 사소한 것에도 비판할 이유를 찾아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욕설과 같은 아주 부정적인 단어, 그 다음에 감사 표시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 그리고 중립적인 단어를 이렇게 주어서 애우게 했습니다. 애운 다음에 48시간 후에 다시 그들이 어떤 말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나 시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48시간 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단어를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삶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희망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것은 데이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늘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 런던 시내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가 가정을 떠맡게 됐습니다. 그는 늘 모퉁이에 가서 이렇게 구두를 닦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야, 구두 닦는 게 뭐 이렇게 좋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좋은 작품을 쓴 바로 정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검색해 보면 대단히 훌륭한 작가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구두를 닦지만 그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희망을 닦았다. 희망을 가지고 구두를 닦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말도 달라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고 죽겠네, 못 살겠네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살만해, 괜찮아, 우리 또 내일이 있잖아 하는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기독인, 세상은 그런 기독인을 원하는 거죠. 그들이 죽겠다면 똑같이 나도 죽겠네 하는, 그렇게 동감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렇지만 또 길이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기독인, 소망적인 말을 해주는 그런 기독인을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통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신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매우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문가들이 하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알 수가 없겠으나 그러므로 이것도 또한 지나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기독인에게는 희망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산 믿음은 사망을 이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앞에 내용에는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부활을 희망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누구나 두려워하고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도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늘 머릿속에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일 수는 없는 거죠. 오래 살아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 짧게 살아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참으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어떤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두려움에 대한 것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죽는 게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저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믿음이 있고 막 그런 생각을 안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원지에 오는 물을 정말 파이프로 연결만 해서 틀기만 하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과 그 연합이 무엇인가,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사망에서 이겨내게 했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는데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한번 저는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또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한 존재라고 하면 과연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을까? 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뭔가 뭐 한번 조금만 물리면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공포 속에 늘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유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유인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5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해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독재자 히틀러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대단히 강직한 사람이고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냥 어떤 영들이 막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그래서 히틀러가 정말 편하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히틀러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죽을지 난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좀 예언을 잘하는 사람 하나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부하가 가서 정말 말만 하면 맞는 100% 예언자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 히틀러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 부하가 설명해 줍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예언해가지고 틀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완벽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히틀러가 한편은 흥분하고 한편은 조급해가지고 빨리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히틀러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히틀러 앞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곧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하도 유대인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히틀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능력도 힘도 없지만,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서 그 죽음을 멀리할 수 있다면 이거말로 얼마나 크신 은혜고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편하게 매일같이 잘 수 있다는 거, 안심하고 음식 먹으면서 건강할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생각해 보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히틀러처럼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죽음, 기독인의 죽음은,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이후에 이 육으로 가는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기독인도 서로 간에 죽음에 대한 이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이별, 같이 있다가 이별하면 다 슬프잖아요. 같이 있던 아들이 군대 가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치고 맨날 며칠 식사를 안 하시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잠시 헤어지는 것. 또 오래오래 같이 있다가 이제 정말 다시 또 어디 고향으로 가고 나는 머무르게 되면 서로 간에 헤어진다고 얼마나 더 눈물 흘리나요? 그 정도의 그 눈물, 서로 이별에 대한 그런 정도의 슬픔은 서로 간에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독인은 이 세상의 어떤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건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이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과 천국, 재림, 이거를 믿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보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못한 천국도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을 확신하며 순교를 당하겠어요? 그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믿음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 정도는 지키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래야 두려움도 좀 물리칠 수 있고, 좀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자유롭게 살다가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사망은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아시죠?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 그는 관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사울이 볼 땐 사이비 종교죠. 아니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뭐 승천했다, 그러면서 뭐 그 사람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부활한다,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
바리새인의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볼 때 기도 안 찬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사이비 중에 사이비. 그러니까 그는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막 죽을 정도로 막 그냥 그 기독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기독인들 체포하러 가다가 그렇게 자기가 안 믿던 사이비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으면 끝나지만 그 나타남 속에 주님이 그에게 확실한 증거, 주님을 만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실명시켜버린 거예요.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 같이 있어도 누구도 아무도 실명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만큼만 실명이 돼서 그날부터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실명이 됐을 때 눈을 무슨 수로 뜨게 했어요. 갑자기 안 보여버린 눈을. 그때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또 제자야, 야 어디 가면 너 제자가 있고, 또 제자에게도 말씀하셔서 그에게 안수해줘라, 그에게 안수받아라. 그러면 네가 눈이 띄어지게 될 거다. 실제로 그가 와서 안수해주니 그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런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띄어진 사람, 그전에는 육적인 눈은 있었으나, 율법의 눈은 있었으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율법의 눈은 감겨져 버리고 은혜의 눈,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정말 사방팔방 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야말로 사도로서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오늘 고린도 교회 그가 세워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지금 바울은 사망을 꾸짖고 있어요. 그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이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나중에 천국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과 그 다음에 그가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줬던 그 편지,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썼다면 뭐 서로 지네끼리끼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인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며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잘 죽는다, 내가 증인 서줄게 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돼서 지금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냐,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지금 꾸짖고 있는 그의 믿음, 그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사망이나 또는 나가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절대 쌓임 당하지 않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일 수 없다. 왜? 성령의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역이죠. 늘 매맞고 다니고 배고파하고 감옥 가서 갇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기도 몇 번 죽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나 이 땅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는 좋지만 너희에게는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떠나지 않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고 아직도 내가 머무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아니라 조금도 떨지 않고 그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며 이기면서 누르면서 그의 사역을 했음을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는 아주 당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리쳐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아주 어려운 것들이 올 때, 막 다가올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담대하게 이런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 놀랍게도 여러분 평안을 금방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호통을 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망에 정말 어떤 권세가 아무리 온다 해도 절대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사망은 결코 승리할 수도 없거니와, 나아가서 무엇을 쏘아도, 우리를 쏘아도 전혀 의미 없는 그저 쏘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사망을 무시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망이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희망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기독인으로서 한국교회가 너무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유튜버의 내용을 한번 듣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전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간판 스타였어요. 간판 앵커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가 정치인하고 결혼해서, 갑자기 정치인하고 결혼해서 정말 그 뉴스로부터 사라졌죠. 근데 3년 만에 확인해 보니 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 말에 의하면 상당히 삶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 유튜버가 하는 말이, 그 여자 앵커가 오늘날 보니까는 TV에 나왔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나? 무당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막 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앵커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힘들다고 무당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TV에 나와서 그걸로 만약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 좋은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연예인 중에서도 자기 역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맞지를 않습니다. 돈 많이 줘도 출연 안 해요. 이 앵커는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여자 전 앵커, 유명한, 제가 이름을 안 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가 믿음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출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크리스찬만 아니라면 어디 가서 뭘 하든 우리가 뭘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어찌해서 거기까지 가버렸나? 못 배웠다면 말도 안 해요. 능력이 없다면 말도 안 해요. 그 정도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앵커 정도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돈 벌 때 많아요. 꼭 그런 데 나와야 되는지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그거 어느 게 목사입니까? 그 담임 목사는.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봤다면 그 목사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물리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겁니까? 아니잖아. 성경은 우상 섬기지 말라, 점치러 가는데 점집에 가지도 말라, 만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갔다 온 얘기를 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울은 56절에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요, 독화살 같이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계속 죄를 짓기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독화살 쏘아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찌르고 또 찌르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넌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그런 좋지 않은 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길에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날마다 기독인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사망이 날마다 나를 찌르고 또 찔러 나중에 기진맥진돼 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소리만 연발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그것이 기독인의 모습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믿고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으며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힘이 있고 율법도 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정말 기준이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사망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 짓지 말고 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는 길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 사망의 찔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되면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신다 할지라도 죄를 쌓고 쌓으면 그게 사망의 찔림 당함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계속해서 커져버리면 나중에 교회를 못 나와요. 아파서 못 나오고 힘들어서 못 나오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주님 앞에 나가기 면목 없어서 못 나가고 이래서 저래서 못 나가요. 교회 좀 갑시다 하면 아이고 난 됐어, 아이고 믿으나 마나. 속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두려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냐,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고 나가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꾸 경건하게 살라고 하시나,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제는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죄를 적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뭘 내가 주셨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회개 자체로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죄를 사해 주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뭐 하나님 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초보 단계입니다.
그는 유초등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해요. 하나님은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걸 물리치며 희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 이 예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정말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모습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 자꾸 끌려다니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열정적이고 새벽기도 뭐 수요 금요 뭐 예배는 예배는 다 드리는데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매 없는 나라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세상 나가버리면 기독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아까 어떤 앵커처럼 아무데나 나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지, 매일같이 똑같은 회개를 하면서 정말로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다 하면 주님도 마음 아파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없는 거죠. 깊이 파야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라고 불러주는 이런 아주 다정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신앙에 흔들리지 말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우리는 좁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교회 나와서 주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사업장, 직장, 세상, 가정 어디에 가든 간에 다 그게 성실하게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까지는 다 그분 안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세상도 사랑하셔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전히 그들 중에도 복음받아 우리와 똑같이 형제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도, 밖의 세상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크리스찬답게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죽음과 어둠 세계로부터 도전을 받았을 때 용기 있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밖에 가서는 전혀 표시도 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까지 막 해제끼면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이며, 누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요. 주의 일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조망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독차지하면서 그걸 온 세상 주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네만 독차지하지 절대 알려주지도 않고 또 나눠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잘못하면 유대인이 범했던 똑같은 그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라는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소망, 희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단단해져야만 어둠도 이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당차게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기독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사잖아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군사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교회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반 만에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약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위축된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길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땅만 쳐다보고 아이고 죽겠네 할 때 옆에 가서 좀 어깨도 두들기면서 나도 힘들지만 어깨를 좀 두들겨주면서 자, 힘냅시다. 좀 있으면 또 지나가겠지.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겠소. 이런 말과 더불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기독인이 될 때 죽음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악한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단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칩니다. 굳센 믿음은 극한 상황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살아보셨으니까 다 아시지만 먹구름은 자주 끼게 돼 있어요. 여름에만 비 오든가요? 겨울에는 눈이 오잖아요. 가을에도 비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은 늘 그렇답니다. 크리스찬은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이건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다면 무서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거는 그대로 인용되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희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크리스찬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크리스찬 되시기 원하시면 죄를 자꾸 멀리하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어도 많이 드려도 죄 많이 지으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못 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건강해서 많이 가져서 다니면서 선교했나요? 아무것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공급하시에 주시는 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다고 말도 안 해요. 회개는커녕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않게 되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망, 너는 네가 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많이 짓게 되면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고요.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없고요. 인생에서도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희망의 믿음으로.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늘 이겨내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데 빨리빨리 깨닫고 그것을 경건하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경건하고 또 나아가서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듯이 우리도 바로 죄를 자꾸 멀리함으로 경건한 크리스찬,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부 다 모든 사람 죽겠다고 날리는 이때에 저나 여러분이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